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10월 26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본답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 모욱빈 목사님께서 용서로 이루는 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욱빈 목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동영상을 교회에 보내기 전에 잠깐 봤더니 제 뒤에 그림자가 생기더군요. 보시는데 불편함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선정하면서 또 시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뉴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아주 큰 시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 1% vs 99% 그 운동을 제가 그것도 직접 봤는데 이제 1%의 사람들이 이제 부를 취득한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이제 그 휘두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항한다. 그래서 일어난 그 월드 스트리트에서 굉장히 큰 시위가 있었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금도 아주 굉장히 커다란 뭐 제가 본 중에서 제일 미국에서 큰 시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의 그 촛불 시위처럼 대통령 탄핵까지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구조적으로도 다르고 또 시위대의 목적도 다릅니다. 노우킹스라고 지금 슬로건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참석을 해보니까 그 근거에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아주 불편하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충족되지 못한다. 그래서 저항하는 게 참 많습니다. 미국처럼 부자인 나라가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시위의 어떤 슬로건이 돼?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자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살고 있고 가장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1960년대 초반인가요? 아프리카 가나에서 이 신제국의 신식민지론을 얘기하죠. 이것은 북한의 그 반제 운동의 어떤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이
이제 국민들이 나중에 그 식민지, 피식민지 국민처럼 살게 된다. 이제 신식민주의는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있으면서도 타 국민을 피식민지화 시키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타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국민들도 피식민지에 살아가는 국민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치안을 뭐 각자의 총기 어떤 소지에다 맡길 만큼 그렇게 어떤 구조적인 국가의 보호 그런 것이 좀 약합니다. 이런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은 전 어떤 경제 관계의 단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큽니다.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죠. 한 60년 전에 한창 흑인들 민권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두 가지를 연방정부에다가 요구를 하죠. 한 가지는 흑인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달라, 투표권을 달라는 것이었죠. 참정권은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요구사항, 경제개발권입니다. 흑인들이 노예로 왔는데 이제 노예에서는 벗어나서 이제 참정권도 갖고 이제 우리 자발적으로 경제를 추스리고 개발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자본주의에서 우리 스스로 경제를 일으켜낼 수 있을 만큼 처음에 시작하는 금융의 혜택을 달라, 어떤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달라라는 경제개발권은 승인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60년이 지났던 재작년인가요? 그 자세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흑인들이 백인들 경제를 쫓아가려면 1000년이 걸린다. 어떤 부분에서는 800년이 걸린다. 사실상 차별을 좁힌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시아인들도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아시아인들이 비즈니스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비즈니스 런이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융자를 받아서 시작하는데 그 비즈니스 런 받는 그 차별이 대단히 심해서 어느 박사 논문에는 흑인과 백인 그리고 아시아인들, 특히 아시아인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 그 융자 체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써놓은 그런 박사 논문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경제 관계를 단절을 시켜놓은 것이 이렇듯 큰 문제를 아주 고질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개혁하고자 하는 시위, 이런 것에 이제 교회는 참석을 하고 어떤 거기에 그 어떤 적극적인 그런 교회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복음서의 구절들을 제가 여러 차례 여기저기 선정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회운동단체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나 뭐 교회가 갖는 어떤 그 특유의 그리고 독자적인 그런 스탠스가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택한 구약 성서의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도 신약 성경 말씀처럼 무슨 영을 받는다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내가 그 내려옴을 받고 나니 그것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이사야 선포처럼, 이사야 예언자의 선포처럼 이렇게 사회 구조가 재형성된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이사야뿐만이 아니죠. 다른 수많은 예언자들이 공정, 하나님의 자비가 그득한 그런 평화의 세상을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이루는 나라의 희망으로 정말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나라가 한 번도, 그런 사회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도 예언자들이 주장했던 공의의 세상, 평화의 세상이 안 됩니다. 그냥 국가는 남과 북왕국으로 분단돼 버리죠. 그리고 나서 한 200년 차이로 하나씩 멸망을 해버립니다. 평화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공정한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그 토대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위대가 주장하는, 그래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듯 하지만은 또 성서에서 말하는
또 독자적인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라가 망하면은 다시 국가를 세우려고 해도 세우기가 힘들죠. 성서를 읽어보면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납치해가고. 기술자나 행정가, 학자, 농민 지도자 모두 납치해갑니다. 사람이 없어서 나라를 다시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전체제가 국가를 대체합니다. 그런 사회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근데 하십니다. 영을 받아라, 용서를 해라, 그리고 평화를 이루라. 평화에 너희가 살기를 나는 정말 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의 개혁보다는 가장 시급한 것을 해결하는 데 어떤 평화의 상태를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은 서러움, 병듦, 죽음, 배고픔, 가난, 당장에 결핍된 생필품의 공급, 이런 것에 집중을 하십니다. 시민들의 시위가 주장이 돼서 그것이 관철되어 가지고 새로운 제도가 형성이 되고 그 주장이 어느 정도 제도화된다 하더라도 관계가 다시 바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관계의 회복은 되지 않고 그대로 그 사람 관계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 관계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개혁, 그런 제도화의 어떤 평화의 나라를 희망하기보다는 한 사람 개인의 그런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국가 체제가 무너지고 성전 체제가 그것을 대체하는 곳에 뭐 당연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뭐 그랬지 않는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어떤 국가를 만들지, 어떤 사회를 형성해야 될지 분분하다가 전쟁을 치르고 나니 이제부터는 뭐 생존, 뭐 배고픔, 어떤 뭐 이런 어떤 결핍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시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의 계기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꾸준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정의가 필요한 그런 계층, 가장 결핍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데에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관계 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을 받아서 용서를 해라. 용서라는 것을 개인적인 판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아니면 안 하고 어떤 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이루는 것은 대단히 공정하고 어떤 사랑이 있어야지 되고 애정을 기반으로 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서로 같이 힘입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선언돼야 용서라는 상태를 서로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의 힘든 일들을, 지금의 고통받는 일들을, 지금의 부정의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성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을 받아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구약성서도 그렇고 또 신약성서도 그렇고 그 영이 무슨 귀신 들린 것처럼 굉장히 거창하고 복잡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교우들의 미팅,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의 미팅, 교단들의 미팅들을 다 참석을 해보면은 그 어떤 그 모임에 모이는 그분들의 성격하고 관계없이 요즘 너 어떤 그 심리 상태, 어떤 지금 그 신앙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어떤 미팅 시작하기 전에 각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간단하게 뭐 나는 아침에 상체를 하면서 좀 그렇게 유지를 해. 나 뭐 요즘 새로 생긴 어떤 취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저녁 때 난 좀 기도를 해. 뭐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좀 거창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단장 같은 분은 뭐 미국에 지금 제가 소속한 교단의 교단장은 7년이 임기입니다. 한국처럼 자신의 목회를 그대로 하면서 1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회 안 하고 그냥 전담 그 일만 합니다. 총회장 일만 합니다. 뭐 수천 교회를 뭐 한 7년이 임기니까 돌보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6개월에 한 번씩 심리 상담사 만나갖고 상담을 해. 내가 이렇게 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리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수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돌보고 있는데 그만한 어떤 정신 상태를 내가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점검받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지난 설교에 조영배 목사님 말씀에 독서를 권면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위대에 유사한 성경 구절을 보기도 하지만 그런 때와 그런 어떤 필요에 상관없이 교회는 항시적으로 늘 가장 정의가 결핍된 그런 곳에 그리고 가장 결핍이 있는 그런 계층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것을 영으로 받고 그것을 내가 먼저 관계 회복으로 해결점에 노력을 한다는 점, 이 점이 시위하고 보통의 일반 사회 운동단체하고 크게 다른 점입니다. 교회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화를 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을 어떤 방법을 창안해서 지켜나가는 것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이어갑니다. 들빛교회 교우들에게 이 가을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영이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폭력으로 목적을 이루려는 자들의 횡포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리민복을 위하여 일한다는 달콤한 말에 우리는 속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뇌로 눈을 어둡게 하여 깃발을 흔들면서 충성의 함성을 지르는 곳에 우리는 있지 않고 오히려 중하고 값진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릇된 사고에서 망상에서 늘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이 위험하고 불행한 고난을 늘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유린되고 일그러진 사회에서 우리와 교회는 평화의 일꾼으로 늘 남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10월 20일부터 시작된 조영배 목사님의 식민청산 교육을 위한 문화적 인식의 중요성이라는 강연회가 3회가 끝났고 4회로 이어집니다. 시간 가능한 교우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 29일, 31일 저녁 6시 30분부터 제주시 남문서점 2층에서 모입니다. 조은생과 이경원 부부 사이에서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하율이랍니다. 교우들 모두 크게 축복합시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반주자 조은샘 청년의 출산 관계로 11월 첫 주 대면 예배 때의 작은 길벗 음악회는 다음으로 옮기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모욱빈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그 가족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하시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0월 26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